전도서 12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추석 연휴 중에도 주님과 함께 말씀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밤에 달도 밝고 날씨도 서늘하니 완연한 가을이 된 것 같습니다. 흔히 우리 인생을 계절에 비유하곤 하지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여러분은 어느 계절을 살아가고 계신지요? 인생의 계절은 각자 다르지만 우리들 모두는 언제나 마음만은 청춘이 아니겠습니까? 계절을 두신 이유가 있듯이 우리들의 인생의 계절도 그 절기마다 알맞게 살아가야 하는 목적이 있을 테지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청년들에게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시면서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하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그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공고한 날, 아무 낙이 없고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운 때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인생의 황혼기인 노년의 때를 의미합니다. 즉, 노년의 때가 오기 전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음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주인, 우리 생의 진정한 소유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창조주이신 그분께 마땅히 드려야 할 존귀와 영광을 드려야 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여기서 잠깐 청년의 때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청년기는 신체적 성장과 성숙이 거의 완성되는 시기여서 신체 상태가 거의 최상입니다. 부모로부터 독립에 대한 갈망과 분리에 대한 불안감이라는 양가 감정을 경험하게 되는 시기이지요. 삶의 중심이 가족과 또래 관계에서 이성과의 관계로 전이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청년기에는 직업을 선택하고 보다 폭넓은 관계를 정립하게 되고 독립된 삶에 적응하게 되죠. 따라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보장된 자유에 대한 책임을 동반해야 하는 것이죠. 배우자를 선택하고 가정을 꾸리고 인생의 전반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시기가 바로 청년의 때입니다. 혈기가 왕성하고 무엇이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겁이 없는 시기이고요. 찬란한 젊음이 언제나 지속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강한 때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어디 그런가요? 우리가 걸음을 멈추고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할 때도 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멈추거나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해야 하는 일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2절은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공고한 날 아무 낙이 없다고 느껴지는 인생의 황혼기가 찾아온 것이죠.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난다는 말은 날씨가 궂을 때 하나의 구름이 지나가면 또 다른 구름이 새로 나오는 것과 같이 육체의 질병도 끊이지 않게 되는 그런 노년의 실태를 표현한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마지막 날을 맞이하는 비참한 상황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의 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함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젊어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살아온 사람들은 청년의 때뿐만 아니라 노년의 때에 이르기까지 아름답고 강건한 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은 피조물인 우리들 모두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은 질병과 죽음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이 그런 일을 속히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그 일을 행하기에 너무 늦게 될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온 순서는 있지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순서는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며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여지를 허락하실 때 돌이켜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은 우리 인체의 노화 현상을 여러 가지 비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틀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아멘. 솔로몬은 노화되어 가는 인체를 집에 비유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집을 지키는 자들은 두 팔과 손을, 또 힘 있는 자들은 온몸을 지탱하는 다리와 척추를, 맷돌질하는 자들은 치아를, 창들로 내다보는 자는 두 눈을, 길거리 문들은 입을, 음악하는 여자들은 성대를,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은 머리카락이 휘어지는 백발 현상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육체가 노화되면 메뚜기같이 가벼운 것도 무겁게 느껴지고 음식조차 위에 부담이 되어서 식욕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운이 없기 때문에 의욕이 없어지고 어떤 즐거움도 몸이 건조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노년기의 여러 가지 취약한 점을 실감나게 기록한 것을 보면 이것을 기록할 당시 솔로몬 역시 노년기에 접어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암튼 여기서 솔로몬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없는 노인입니다. 신앙 없이 늙어버린 노인인 것이죠. 하나님 없이 늙어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청년의 때에 우리의 창조주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피조물로서 삶을 살아갈 때 육신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노쇠할 수 있겠지만 그 영혼은 날로 새롭고 더더욱 당당하고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감각이 닳아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그 영혼을 즐겁고 만족해 하실 것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하며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들 앞에서 신앙의 기계가 넘쳤던 갈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그의 나이는 85세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늙어도 지치지 않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솔로몬이 육체를 집으로 비유한 이유는 우리의 육체를 영원히 잠시 거주하다가는 장막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오래된 집은 무너지고 사라지는 것과 같이 우리의 육체도 쇠락하겠지만 우리 영혼까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돌아갈 집이 있다고 합니다. 영원한 집에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아멘. 은줄과 금그릇은 인간의 생명이 참으로 아름답고 영화로운 것임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더없이 고귀한 생명도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는 것처럼 언제나 크고 작은 위험 요소를 많이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퀴는 깊은 우물에서 물을 기를 때 두레박을 끌어올리는 도르래를 말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낡아서 깨지면 항아리도 깨지고 물을 더 이상 기를 수 없게 되지요. 이 말은 영양분을 수집하여 우리 육체에 분배하는 체내의 모든 기관들이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바로 죽음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이들은 자신의 생명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아무렇게나 살아가기도 합니다.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부여받은 소중한 생명을 소홀하게 생각하며 헛되이 악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일에 사용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7절은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9절 하반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고하신 대로 죽음은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진흙으로 된 집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우리의 몸, 이 육체가 죽으면 그것으로 다 끝이냐 하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지요.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씀을 히브리 원문으로 직역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노라입니다. 그런데 한글 개역 성경이 기억하라는 말을 넣어서 번역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장차에 단순히 하나님께 회귀,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절차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의 원리대로 살기만 하면 영혼이 구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명한 말씀입니다. 그 믿음의 원리는 바로 예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진술하게 될 날을 대비하며 사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8절 말씀은 전도서를 통해 솔로몬이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솔로몬은 개인의 자격이 아니라 전도자, 설교자로서 이 교훈을 준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이 세상이 헛된 것이라는 사실과 이 세상으로부터 큰 일들을 기대한다는 것이 어리석은 일임을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청년의 때이든 노년의 때이든 그 인생의 어느 시기라도 하나님이 잊혀진다면 그 인생은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이 아름답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든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삶의 덧없음에 매몰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기회를 깨닫고 기쁘게 누리며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를 향해 기쁘게 걸어가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복되고 평강이 가득한 하루를 살아가시는 주님의 교회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안에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온전히 발견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헛되고 헛된 세상에 매몰되어 신음하고 있는 불쌍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주님의 교회와 모든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본향집을 잊고 헛되고 헛된 이 땅의 것들에 집착했던 어리석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열매 맺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삶의 세밀한 부분까지 간섭하시고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